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대명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을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고혈을 여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 한번 찬양했습니다.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운 밤 승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합니다. 맑고 밝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멈추고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세상 일로 답답하고 무거워진 우리 영혼에 하늘의 생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세상에 고정되었던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높고 위대함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백성 삼으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 부르신 후에 강재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께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갈구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든 답한데 잘못된 것 아뢰면 증인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6월의 첫날 첫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매일 느끼는 일상처럼 주님과의 동행은 늘 설레임의 연속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영혼을 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온 가족 음악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음악회를 통하여 고향동의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날로 날로 번성하고 풍성한 음악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신 목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후원하신 많은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과 이름 없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는 시대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정직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도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공정한 사회에서 저마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끝으로 7천만 한 민족이 80년간 분단의 아픔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8월에 있을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준비되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올해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대일 담임 목사님, 늘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의 인품과 삶이 많은 성도들에게 위안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그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완벽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주의자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처해진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은 없나 주께 가져와 그날 위해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안길 수 있는 너름품이 되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어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건강의 문제를 아십니다. 또한 자녀와 인생의 미래를 위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환우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오니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고 병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뵙게 되니 더 좋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 옆자리에 그분이 꼭 볼 수 있도록 눈도장 꽉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명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은 우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6월 3일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주권을 반드시 행사해 주시고 우리 새로운 대통령을 또 중심으로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온전히 또 바르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또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본 신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박병주 목사님 송악대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6월 7일 우리 전교인 새벽 예배가 6시에 1층 베델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또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지는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부르짖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6월 첫째 주 6일 금요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우리 주보 관고 내실 내용이 있으면 5일 목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회 또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보 안에 또 주보 뒤에 6월 봉사자 안내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또 확인해 주시고 또 속한 남녀 선교에 확인해 주셔서 함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홍보희 집사님, 민주용 성도님 또 아버지 장례에 감사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선자 사모님 성경 완필하셨습니다. 이여전도회, 오여전도회 원래회 또 구역장 모임 당회 참고해 주시고요. 태국 치앙마이 선교 준비 모임을 또 매주 토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우리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훈련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뜨겁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2절, 여러분들이 2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육부 목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교육부서에 23명의 전임 사역자와 파트 전도사님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사역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많은 일들이 생기고요. 제가 책임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 공의로움과 사랑 이 사이에서 많이 갈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파트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시험 기간에 컨닝을 했습니다.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죠. 전도사님이 저도 컨닝해 봤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본인은 아닌 것처럼 하시면 곤란합니다. 컨닝을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랑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뭐 이렇게 컨닝하면 시험지를 빼앗기고 이렇게 그 점수가 깎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컨닝을 해서 적발되면 6개월의 그 정직 처분을 받는 겁니다. 저도 컨닝해봤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정학 처분 받은 거, 학교 다니지 않는 것들을 감추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게 되고 일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자 양심을 가지고 컨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실을 감추고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흥분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신앙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양심에 반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이런저런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또 감추려고 했고 그것이 드러나서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되는 이 사실의 상황 앞에서 그냥 올 연말까지 사역하고 그만두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번 실수한 건데 그것 때문에 너무 가혹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또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라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시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정리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품어줘야 된다. 근데 그때 제가 사역하면서 마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을 연말까지만 사역하고 사역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역지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제가 박사과정 공부 때문에 학교에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 한켠에서 그 전도사님을 품지 못했다는, 그만두게 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해서 그분을 보고도 슬쩍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리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해서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사역을 그만두면서 많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또 사역지에서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목사 안수받고 다른 교회에서 또 큰 규모의 교회에서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에게 묻습니다. 참 그러면서 저도 알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남에게 공의와 정의의 칼을 휘두르기는 쉬워도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나옵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계획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용서의 기준을 낮춰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또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큰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그 자신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파격적인 말씀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중요한 계획을 인간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공개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절친한 친구에게 야, 내가 너한테 비밀 하나 알려줄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큼 특별하고 친밀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가셔서 그것을 내게 들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굳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지 않으셔도 그 모든 사실을 아실 텐데 왜 이런 표현을 성경에 적어놓고 있을까요? 먼저 이것은 하나님이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와 공의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알아보겠다는 행위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유보하시고 확인하시겠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아직 살아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죄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와야 합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 괜찮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 속에 아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이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맞습니다. 그런데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도 함께 멸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의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것, 그거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50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점점점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계속해서 바뀌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만 하시고 일방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그와 대화하시며 설득하시고 논쟁하시며 그리고 인격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은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다 있죠. 불교에서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드리는 정성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앉아서 그냥 허리만 까딱까딱 하지만 불교에서 기도하는 것 보면 일어섰다 앉았다 엎드렸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발꿈치와 이마를 땅에 박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무릎 관절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무속 신앙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달에게 빕니다. 나무에게도 빌기도 하고요, 돌에게도 빌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는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만 신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습니다. 달 보고 빌기는 하는데 달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나무와 돌을 보고 빌기는 하는데 나무와 돌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비는 사람의 진심과 열심에 감동해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일방적 통행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 누구냐고 물으시는데 우리 교회에 없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성도가 없다고요. 그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 인간 누구지? 누구야?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들에서 가끔 저의 속을 막 뒤집어 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목회하시면 어려워질 거라고 저에게 경고성 겁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더 목회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자신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목사이기에 또 편하게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을 잘 털어놓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나가서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꼭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꼭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진리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제게 하셨던 것처럼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뭐 항상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죠. 하나님, 그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저의 마음을 아뢰고 상하고 힘든 마음을 토해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은혜를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가끔씩 제게 상처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더니 얼굴이 싱글벙글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저를 일러 바쳤다는 겁니다. 저를 일러 바쳤더니 마음이 시원해지고 왠지 모르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저같이 부족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상처받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저를 일러 바치십시오. 아마 제가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일러 바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대화하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때로는 화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힘든 마음의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못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누리는 이 사랑의 관계, 이 대화의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까? 아브라함이 6번이나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떼쓰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끈질기고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모든 것이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물건값을 깎는 것에 비유하면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학생이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죠? 5,000원이다. 아저씨 4,500원에 하면 안 될까요? 그래 4,500원에 줄게. 아저씨 염치 없는 부탁인데 4,000원에 하면 안 될까요? 좋아 줄게. 아저씨 그러면 화내지는 마세요. 3,000원은 어떠세요? 3,000원? 그래 가져가. 아저씨 이거 해서는 안 될 말인 줄 아는데 2,000원은 어때요? 그래 2,000원 해줄게. 아저씨 화내게 만들려고 하는 뜻은 전혀 없어요. 이번에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1,000원에 안 될까요? 그래 가져가.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흥정입니까? 정상적인 흥정입니까? 학생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 아저씨가 물건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이 흥정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말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 준 아저씨의 너그러운 마음과 국률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와 간구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유는 그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들어줄게, 하나님과의 흥정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겠지, 이런 우리의 정성에 달린 일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입장일 뿐입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응답해 주실 때 그 자녀가 어떤 조건과 그 자녀가 의롭기 때문에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요. 불의할 때도, 대들 때도, 말 듣지 않을 때도 그 자녀에게 부모는 응답하죠. 왜?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부모의 자비와 너그러움이 자녀의 말도 안 되는 생때에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우실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응답받을 만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그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에 호소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목자 없는 양무리를 보시거나 병들고 쓰러져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자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한마디만 기도해야 된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제 우리가 투표하게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세워지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올바른 시대 정신을 가지게 하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내가 살 길이며 우리 가족이 살 길이며 우리 민족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그 죄는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진리를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 안에 머무는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진리 앞으로 날마다 더욱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내가 죄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 기도의 응답이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요사하니 하나님 누가 어떤 사람이 세우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 위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에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